성자입니다. 네,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봄은 어디서 올까요? 산 너머 남촌에서 올까요? 산 너머 남촌에서, 저 남쪽에서 네, 봄이 올 거다. 그러죠? 따뜻한 지역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벚꽃 필 때 보면 다른 데 다 지면 우리는 조금 피하죠. 관천은. 그래서 제가 관천에 와서 벚꽃다운 꽃 구경을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그 봄은 그렇게 남쪽에서 막 밀고 올라오는데 대종사님께서 음양 상승의 도에 따라 온다 그러셨어요. 음양 상승의 도에 따라 겨울에 기운이 추운 기운이 많이 이렇게 있다가 그렇지만 춥지만 그 안에 양의 기운이 이렇게 스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의 기운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추운 기운을 밀어내.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기운이 막 밀어내가지고 결국은 2월 말쯤 되면 이제 못 버티다 밀려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봄이 온다.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흥해. 무슨 일을 하는 척척 사업마다 잘 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고 이럴 때는 흥할 때잖아요. 근데 흥할 그 기운 속에 흥하지 않을 기운이 숨어 있어요. 망할 기운이 숨어 있어.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영원히 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네가 언제까지 흥할래? 그러면서 막 밀어내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밀어내서 그 사업이 이제 점차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음양 상승도가 그 인생사하고 자연 현상하고 다 통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실패만 한다고 돈이 안 들어온다고 막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자살을 할 것도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뭐 내가 항상 쥐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체험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아프면 좀 쉬었다 하고 돈이 없으면 걸어다니고 불편한 거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어릴 때 그래서 저희들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야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좀 불편하지. 택시를 타야 되는데 걸어다니고 또 자가용을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되고 좀 불편하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불편할 뿐이다 라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전무 출신도 돈을 못 버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어릴 때 귀에 딱지가 앉듯이 돈은 없어도 약간 불편할 뿐이다라는 그 가정 교육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음양 상승의 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밀리는 때구나. 이제 내가 이제 그 안 좋은 기운이 밀어나고 좋은 기운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때구나. 이걸 이제 자기 인생에서 찾아야지.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함.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약간 이렇게 들어있죠. 지축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태양을 돌아요. 태양을.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태양과 멀리 있을 때는 추워. 그리고 가까이 오면 그 여름인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와 있을 때가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추워. 아무래도 그 태양의 열기가 멀리 있으면 못 미칠 거 아니에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현들은 그 음양 상승 도에 따르게 밀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봄의 어원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너무나 상장예례,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너무나 빚을 얻어가지고 잔치를 치르고 막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고 빚 얻어서
먹이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 초상 치르고 나서 빚 갚느라고 자녀들이 그냥 생고생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장례 가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그 가시는 분을 위해서 복도 지어주고 간소하게 간략하게 3일만 장례식을 치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우리 원불교 그 장례 문화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그냥 하루 어느 날 아침에 다 이것으로 하자 한꺼번에 확 바꿔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건 뭐예요? 기운을 계속 넣는 거예요. 기운을 그냥 꽉 그 조선시대 그 유교 사상에 쪄들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철벽같이 두터운 그 문화 방식을 생활 방식을 깨긴 깨야 되겠는데 넣다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미는 거예요. 기운을 옛날 그 구습을 기운을 밀어 우리 사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밀고 조금 있다 또 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원불교 그 장례 문화를 정착을 시킨 그냥 성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현들이 하시는 일이 계속 음양 상승에 더해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실천해서 교법을 현실에 구현하는 부분까지는 하라고는 하셨지만 실제 생활에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대종사님의 한계예요. 대산 종사님도 머리를 팍 빠개가지고 우리 머리를 빠개가지고 거기다 성리를 팍 넣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니까 우리한테 달렸으니까. 그 서중한 선지님 형님이 둘째 형님이 서동풍 법명이 서동풍이라는 분이었어요. 대종사님 제자셨고 근데 이분이 원기 10년 1925년 열반하셨어요. 1월 23일 날 열반하셨죠. 그때 한창 추운데 열반을 하셨어요. 나이는 58세. 아이고 얼마나 아까워. 그때는 그 정도 사셨나? 지금은 너무 아까워. 청년이잖아요. 58세는 저보다도 어린데 나이로 열반을 하셨어요. 그냥 서동풍 이분은 천성이 너무 따뜻해. 온화하시고 그 다음에 너그러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다 따라. 너그럽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서동풍 이 제자가 열반을 하니까 열반 후 버포를 추존해서 버포를 주는데 그 다음에 법강 항마에 올려드리고 버포를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춘산 봄춘자에 써가지고 춘산이다 그렇게 버포를 줘요. 그 정도로 따뜻하고 온화하고 너그럽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무생명을 살려라 이런 뜻으로 춘산이라는 열반하셨지만 계속 열반하셨지만 알잖아요. 대종사님이 나를 위해서 버포도 주셨고 이렇게 따뜻하게 바람을 일으키라는 그런 버포를 주셨구나. 열반하셨지만 영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춘산이라는 버포를 주셨어요. 서동풍 이분이 죽기 전날 심신세계를 다 당신이 죽는 걸 다 아신 거야. 내일 몇 시에 내가 가겠구나 아셔. 전날 목욕제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깨끗한 옷을 싹 갈아입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자리에. 그리고는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80 노모가 58세니까 나이가 80 노모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먼저 죽으니 참 불효막심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시중은 서중한 그 아우 보고 어머니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내 사후에는 구식 장례법을 하지 말고 대종사님 늘 말씀하신 원기 10년밖에 안 됐는데 늘 말씀하신 원불교 신정예법으로 장례를 치러라. 그걸 유언으로 딱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동풍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그 지붕에 서기가 쫙 내렸다고 해요. 아, 요즘은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 서기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 밤에도 막 번쩍번쩍 밤이 컴컴해야 서기가 보이지. 달빛도 밝고 별빛도 밝고 뭐 네온 사인도 밝아서 서기가 이렇게 끼쳐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서기가 탁 그렇게 지붕 위로 솟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불교 새 예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밀고 땡기고 하신 중에 당신 주변에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예법으로 막 서둘러서 하시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하셨는데 이 춘사님이 딱 당신 죽으면 그렇게 하라고 딱 유언을 하니까 서중한 동생이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동네에 알고 있는 이분들이 알고 있는 온 동네 유지며 친척이며 문상을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장례를 치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고 원불교 예법으로 장례를 치른 대종사님 뜻을 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붕에 서기가 안 뻗칠래 안 뻗칠 수가 없고 법각 항마에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춘산이라는 법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분 신법을 보면 아유 저는 요즘 머리가 아파요. 우리 교도님 예비 법강 항마에 오르신 분이 9분이에요. 그분이 10년 동안 예비 법강 항마에 계셨어요. 이제 법강 항마에 올라갈 차례야. 3년 후에. 근데 숙제가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거 교무님 나 그거 필요 없고요. 아이고 그거 너무 복잡해서 공부도 못 하겠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 근데 저는 지도 교무 입장에서는 제가 전임 교무님을 막 흉봤거든. 교도님들 앞에서 흉본 게 아니라 속으로 흉을 봤어. 아니 이 양반은 바로 3년 후에 이렇게 따따따따 법위를 올려드렸어야지. 한 10년 정도 늦어서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막 속으로 꽁치랑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 교도님들이 아유 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버리면 그러고 제가 이제 다른 교당으로 가버리면 저는 편하지. 저는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다음에 오는 교무가 이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출출 털고 놀다가 갔다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법강 항마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또 해마다 무슨 상식이 형식이 막 바뀌고.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이 일을 어찌할꼬 제가 요즘 화두가 그겁니다. 봄의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궁금하죠? 전 궁금했어요. 1년을 시작하는 이 봄이 다 이 봄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이 3월에 시작하고 우리들도 교무들도 훈련시키고 하는 것도 교무 훈련도 3월부터 시작하다가 느닷없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요. 학교도 상급학교에 다 3월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뜻깊은 어원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따스함. 뭐가 따뜻해요? 불이 따뜻해. 불화자. 따스함의 상징인 불화자를 옛날에는 불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우 대신에 그냥 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옛날 말은 한글이 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불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오다라는 말은 동사잖아요. 근데 그걸 명사로 이제 그렇게 두 단어가 합해진 거야. 불옴 합해지니까 앞에 그 니을자가 불편해 발음하기가. 니을자 없애버리고 비보하고 옴하고 합하니까 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봄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져요. 봄에. 저도 한겨울에도 텃밭이 있었고 한겨울에도 나무가 있었고 소나무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새로운 봄에 그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생생약동하는 기운을 제가 느껴서 유심히 바라봐요. 텃밭을, 아무것도 없는 텃밭을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아니 오늘은 무슨 뱀이 나왔나, 이렇게 뱀구멍 큰 구멍이 생겼지, 아니 막 자네들도 움직이네, 자네들 땅도 흙도 호흡을 하네. 제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심히 새로운 눈으로 자네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자연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해서 봄이랍니다. 봄에는 바라본다, 그래서 봄.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시, 당나라 시인 두보라는 시인이 유명했어요. 그 한자로 시를 적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국문학 교과서에 그 두보 시가 막 실렸어요, 몇 개.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학력고사 막 시험 때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그 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한자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보 하면 그 어려운 한자, 그리고 그거 막 해석했던 거, 영어를 해석한 게 아니라 한자를 해석해서 시를, 그 시 본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당나라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당나라 시인이니까 조선시대 성종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시를 해석을 해와라, 해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어요. 조유이라는 분과 유윤겸이라고 하는 분과 의침이라고 하는 분을 시켜가지고 두보시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5권 책으로 구격한 그런 한시 집이에요. 한시 집. 그 안에 무슨 자가 나오냐면 약자라는 한자가 나와. 약자. 그 두보에 보시면 약자가 발변에, 그 발로 변해, 그 다음에 날개, 날개 2개, 날개 날아간다 하는 그 한자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간다, 나아갈 진짜, 이 세 글자가 합해져서 약자라는 글자가 됐거든요. 약자라는 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뛰어오를 약자예요. 뛰어오를 약자. 내가 새처럼 뛰어올라서 앞으로 가. 얼마나 생생약동한 뜻을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봄 놀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봄 놀다. 그런 거 보면 봄 놀다 이 말 속에는 뛰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뛰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봄은 뛰고 움직이는 계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보 한시를 보자면 그렇게 해서 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은 따뜻해져서, 불화자, 봄은 따뜻해져서 사물들이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계절이라는 뜻이 봄이랍니다. 맞는 것 같죠? 네, 우리만 막 뛰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 고양이도 뛰어다니고 강아지도 뛰어다닙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역시 봄은 봄이구나. 겨울에는 추워서 나오지도 않더니 그렇게 막 밤낮으로 뛰어다녀서 배고프다고 앵앵거리고 막 멍멍거리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우리 관촌교당이 무슨 유기견 센터도 아닌데 그냥 아픈 강아지, 아픈 고양이가 다 와서 배고프다고 앵앵거려. 신성품 11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신성품이니까 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봄바람은, 제가 왜 교가를 부르자 했냐면 봄 소식이 다시 와, 그래서 성가 2장을 넣었어요.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줘요. 이 동네는 밉다고 조금 불어주고 너희는 농사 망쳐라, 그래서 찬바람만 불어주고 저쪽 동네는 따뜻한 바람만 불어주는 게 아니야. 똑같이 쫙 봄바람이 불어줘.
근데 살아있는 나무라야 꽃도 피고 싹도 틔우고 잎도 나오죠. 죽어있는 나무라면 계속 땅속으로 썩어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성현들이, 제불조사 부처님들이 사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해줘요. 너는 나쁘니까 조금 주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너는 돈이 없으니까 유지비를 조금 내니까 조금 요만큼만 가져가. 너는 아이고 유지비를 많이 내니까 이만큼 가져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교법을 설해 주시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저거 내가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 저거 내가 공부해야지.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대종사님 저런 말씀 하셨어? 그리고 땡. 집에 가서 무슨 말씀 하셨지? 생각이 안 나. 뭐 몸으로 실천을 해야 생각이 나든지 말든지 하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봄바람에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신성품 11장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 법을 오롯이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 대종사님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평등하게 법을 설해 주셨고 계속마저도 공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가셨죠. 교전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개송을. 예전에는요 제자 한 사람만 키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몰래 주고 가셨어요. 스님들이, 조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자기가 받겠다고 막 싸우고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그래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도 있었어요. 죽은 나무는 미동도 안 해. 뭐가 바람이 불거나 봄바람이 불거나 봄비가 내리거나 미동도 안 해. 그냥 그대로 있어. 계속 썩어가.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봄맞이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봄맞이. 예,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오늘 일원상 진리를 우리 교도님들에게 합독을 이제 외워서도 하시고 교전을 보면서도 하시는 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절에 큰 스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가 아이고 원불교 교도님들은 세상에 이런 성리가 담긴 진리 일원상 진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외우고 계시네. 깜짝 놀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리거든. 일원상 진리는 우리는 잘 몰라. 대종사님이 써주셨으니까 교무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성리예요. 대단한 교도님들이라 그냥 깜짝 놀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봄맞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유 이제 추워서 이제 사람들도 못 만났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모임도 하고 아랫마을, 윗마을 동창 모임,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아이고 더워 이제 여름이 와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봄맞이를 위해서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것처럼 봄바람이 불면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것처럼 진리의 태양이 솟아오르니 진리의 태양이 누구 때문에 솟아올랐어요? 대종사님 때. 대종사님 대각으로 인해서 진리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 역사가 지나다 보니 태색도 되고 오염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제 진리의 태양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만 생명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운에 끌려서 만 생명이 관촌에 사시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만 생명이 자기도 모르게 와. 제가 3년 전에 관촌교당에 부임을 했는데 무슨 아픈 침을 제일 흘리는 고양이, 냄새 나는 고양이, 다리가 아픈 고양이, 피부병이 막 덕지덕지 붙은 털이 막 뭉개져고 다 똑같이 된 고양이들이 막 우리 이 앞마당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다가 관촌에다가 저런 아픈 고양이를 버릴까? 아니 아프면 치료를 하고 같이 입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저렇게
강아지고 고양이고 저렇게 아프면 갖다 버릴까. 제가 그걸 보고 아,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걔네들은 또 우리 교당으로 와? 다른 데 교회로나 가지. 왜 와요? 진리의 태양이 솟아올라서 그래요. 만 생명이 막 기운에 밀려서 오는 거야. 얘네들도 진급하려 오는 거예요. 아유, 왔더니 어린이집 원장이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사료도 그냥 없는, 월급은 조금 받는데 쓸 돈은 많은데 사료도 사가지고 먹이지. 아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리사 선생님도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주지. 이러니까 오는 거야. 관천 교당 앞마당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인들도 만생령이 뭔지는 모르게 끌려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법문도 듣고 또 목탁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야네들이 조금씩 진급을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다녀요, 가네들한테. 그러면 이러고 들어. 우리 말을 못 듣겠지만 뭐라고 하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나를 해치는 사람인가, 이러고 봐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함부로 못 하겠는 거야. 이러고 듣다가 쟤네들이 진급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생령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운에 끌려가지고 우리 교당을 막 이제 제도 정법에 막 회양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내실 있는 사람인가. 우리 관천교당이 89년, 내년에는 90년이 되는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당인데 내가 참으로 내실 있게 산 사람인가. 내실이 속에 썩은 열매가 있거나 껍데기만 열매야. 속은 텅 비었어. 그러면 새봄에 땅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해서 심어도 안 나와. 썩어서 안 나오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안 나오죠. 속 알맹이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냥 썩낭수에서 같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 열매가 속이 꽉 차고 실하고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썩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력 있는 교도인가. 저력 있는, 나는 관천교당에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신앙을 이만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저력을 가진 사람인가. 봄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걸음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거기 이름도 막 써놓고 자기 걸음이라고 쓴 건가, 자기가 희사했다고 쓴 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쓴 건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 텃밭에 막 이따만하게 걸음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걸음을 많이 해야 농작물이 자라나 보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걸음을 많이 해야 가을에 거둘 것이 많죠. 좋은 걸음을 써야 실한 열매를 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살림살이도 이제 이렇게 농사도 그렇는데 살림살이도 저력, 자산이 있어야 빨리 일어나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솥단지 하나 가지고 결혼했다대.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숟가락 하나, 남편 숟가락, 내 숟가락 이렇게 2개. 밥 끓여 먹으니까 솥단지 하나. 그래가지고 시집장가를 갔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솥단지 하나 놓고서 숟가락이나 하나씩 들고 언제까지 살아요. 자기 자산이 있어야 거기를 딱 짚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본이 탄탄해야 상급학교에 가서 빨리 적응을 해요. 그리고 탁 치고 앞으로 나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헤매. 저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중학교를 갔더니 어려워.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만 맨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막 뺑뺑이를 돌리면 뭐해. 우리 아이가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졌는지 아니면 부실한지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안 하고 학생들도 기본이 저력이 탁탁탁 할 때 그 나이에 맞게 이게 기본기가 탁탁탁 탄탄하게 다져져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확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우리들은 수양의 저력이 있어야 될까? 수양의 저력. 그 사리 연구라는 연구의 저력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불의인지 정의인지도 판단할 줄도 알고, 정이면 실천할 수 있는 취사의 저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봄을 맞이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색은 잔뿌리. 아름드리 나무가 기둥이 한 뼘을 해도 안 돼. 그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예요. 가지가 그냥 쫙 퍼져가지고 그 안에서 여름에는 동물도 뛰어놀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사람도 지나가다가 저기 더우면 거기 쉬었다 가고 이러잖아요. 가지가 뻗은 만큼 뿌리가 땅속으로 가지가 큰 크기만큼 땅속으로 퍼져 있대. 그래야 그 나무가 지탱한답니다. 굵은 뿌리 서너 개 갖고 결코 지탱 못한대요. 바람만 먹으면 이렇게 꺾어져 버리고 넘어지고. 장가지가 촘촘하게 땅에 박혀 있어야, 그래야 그 나무는 조그만한 세균에도 버틸 수 있고 비바람에 불어도 버틸 수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종교단 구성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굵은 뿌리로 지탱하고 있는지, 굵은 뿌리 그냥 조금 서너 개 지탱하고 있는지, 잔뿌리로 촘촘하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건강한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누가 알아봐요? 처음엔 내가 알아봐. 자신이 알아보고, 그 다음엔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보고, 친구들이 알아보고, 다음엔 진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봄이 와서 싹나고 꽃피고 하는 것들이 형상 없고 잡을 수 없는 한 기운의 조화로 오게 된 거죠. 한 기운의 조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아프고 죽고 하는 것도 형상이 없는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리거든요. 성리예요. 이게 형상이 없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니 기운과 따뜻한 기운과 추운 기운이 눈에 보여요.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없는 그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형상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형상이 있는 공부는 이제 졸업했고, 형상이 없는 내 마음을 잡아서 공부하는 거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형상이 있는 것들이 존재해. 우리는 형상이 없는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등기를 내야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좀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 앉아서 선도 좀 해야 되고 연불도 좀 해야 되고. 바쁘지만 교전도. 요즘 저기 우리 선타원님 교무님 요즘은요 교전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요 막 보면 글씨도 크고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 그리고 딱 그 책갈피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책갈피를 터치하면 내가 여기까지 읽은 것이 쫙 펴진대요. 얼마나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놨어. 시간 그냥 오며 가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핸드폰 보느라고 막 앞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교전 좀 보면서 이렇게 다니면 참 좋겠다. 형상 없는 자리를 봐서 내 것으로 그려. 맞습니다. 그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내 것으로 등기 이전을 해놔버려야 돼요. 허공. 주인도 없어요.
진리의 허공은 아유 주인도 없는데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지. 아이 남들이 그냥 직장해가지고 그냥 한 뼘이라도 1cm라도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우 그거 형상 있는 거 형상 없는 걸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는데 막 거기다가 막 에너지를 낭비하고 쌈나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고 욕을 하고 아 그럴 필요 뭐 있어. 형상 있는 걸 천지 이럴 때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3월을 기점으로 공부하시고 4월 6일 10일 날 훈련 가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지리산 훈련 원장님이 아이고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시면 안 되고 잘 들어보세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형상 있는 것에 끌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살았는데 그날 하루만은 형상이 없는 세계에 한번 싹 몰입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모두 우리 교도님들이 등기 이전을 하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